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총 2절이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신가요? 크리스마스 좋은 날입니다. 맞죠? 크리스마스는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커플이 있다면 연인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애기들한테 있어서 크리스마스 어떤 날이죠? 그죠? 애기들은 또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서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공휴일이라는 빨간 날이 겹쳐서요, 연말, 즉 올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함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분 좋은 감정, 편안한 감정, 무언가 따뜻한 감정을 전해주는 그러한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이 크리스마스가요, 몇몇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피하고 싶은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 크리스마스를 피하고 싶을까요? 가장 먼저 솔로들입니다. 여러분, 솔로 누군지 다들 아시죠? 남자친구 없는 사람들,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 우리가 솔로라고 부릅니다. 이 솔로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싫어할까요? 밖에 나가면은요, 다 둘둘둘둘씩 짝지어서 다닙니다. 꼴배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솔로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우스갯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솔로가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22일, 23일 이틀 밤을 셉니다. 그 다음에 24일 밤 11시에 잠을 딱 들어가지고 26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게 솔로가 보내는 가장 완벽한 크리스마스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솔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는 크리스마스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또 누가 크리스마스 싫어할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까, 엽니까? 열죠. 그러면은 그 가게에 뭘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하는 사람. 알바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바생들이요,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왜 알바생들이 크리스마스 싫어할까요? 남 노는데 다 일하서. 그죠? 커플들이 바글바글한 것도 싫은데요, 평소보다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2배, 3배, 4배가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바생들이 2배, 3배, 4배 고생을 하면서 월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똑같이 받거나 한 1.5배, 정말 좋은 사장만 하면 고작 2배까지 밖에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내가 노동의 강도는요 훨씬 더 센데요, 이 노동의 강도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은 다 노는데 나만 일한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 알바생들이 크리스마스를 미워하고 크리스마스를 두려워하고 크리스마스를 피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이며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옛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이 마리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 마리아의 특징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처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처녀였겠죠. 근데 이 마리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사람이었냐? 마리아는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럼 보통 사람이라는 뜻은 또 뭘까요? 평범과 보통이 비슷한 의미겠죠? 여러분, 평범하다라는 것은요, 뛰어난 능력이나 생각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평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고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평범한 사람들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평범한 마리아의 일상은 무엇이었고 이 평범한 마리아의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마리아는요,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한 남자랑 만나서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가정주부하다가 평범하게 애 낳고 평범하게 애 키우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죠? 그냥 평범하게 죽는 게 마리아의 일상이자 마리아의 꿈이자 마리아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평범했던 마리아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구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제일 끝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라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라기의 말씀이요,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길을 직접 인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끊는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이 400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을 유지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그 사명을 지게 하시는 것이 무려 400년 동안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400년 동안 침묵을 유지하시던 하나님이요, 침묵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를요, 지극히 평범한 아무런 뛰어난 것이 없는 이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마리아야, 너가 처녀의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뱃속에 든 아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토록 예고하시던 너희의 왕이자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너가 예수, 곧 구원자라 지어라라는 이 말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아무런 드러낼 것이 없었던 마리아가요, 이 천사의 방문으로 인해,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소식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마리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마리아가 과연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 알아볼 수 있냐? 천사가요, 마리아를 딱 방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하죠?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요,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자마자 처음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한 목적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마음에요, 이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는 마리아를 방문하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요, 왜 이처럼 천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은 가정교육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문화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런 일을 하셨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대라는 이러한 것들을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요, 내 귀로도 하나님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 너무나 평범한 그리고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것, 내 눈으로 천사를 보고 내 귀로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천사도 실존하는 것이었고요, 천사를 보낸 하나님도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여태껏 일이란 것을 진리로 믿으며 살아갔는데요, 천사가 나의 삶에 등장한 이후부터 이 일이라는 진리, 나의 일상과 나의 평범함이 모두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너는 처녀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이, 즉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마리아가 도무지 감당하기 버거운 이 엄청난 사명을 마리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를 방문하고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굉장히 큰 사명을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마리아는요, 내가 여태껏 살아가고 있던 평범함과 일상을 무너지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상과 내 평범함이 무너질 때 우리 인간들은 기뻐할까요? 두려워할까요?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내가 마리아였으면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마리아였으면은 오히려 천사가 나를 방문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기뻐했을 텐데라는 이러한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인간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좀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인간 뇌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과학자 집단이요, 인간이 언제 평안을 느끼는지,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언제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낄까요? 우리 인간은요, 일상을 살아갈 때, 한마디로 변화가 없는 삶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갈 때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또 언제 가장 큰 불안감, 위협을 느낄까요? 내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나의 일상을 파괴할 때, 남들이 모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갑자기 나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 인간은요,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여 큰 두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아갔다라고요? 너무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삶 대신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사가 나를 방문하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거대한 사명, 즉 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건이, 너무나 큰 사명이 마리아의 평범과 마리아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 평범과 일상이 무너지자마자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고통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리아에게 발생했던 이 불안함이, 마리아에게 발생했던 두려움이 계속해서 마리아를 고통스럽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가운데에서 발생한 두려움이요, 오히려 마리아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일상이 깨어지고 평범함이 무너지는,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마리아는 하나님을 무엇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요? 지식, 이야기 속에만 나오는 하나님, 과거에만 활동을 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모르는 하나님, 즉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이요, 천사의 방문,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이 경험과 연결되자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라날 수 있게 되었냐?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주신 게 아니고 100년 전에 주신 게 아니고 1000년도 넘게 전에 메시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변경하지 않으시고요, 자기가 한 약속의 말씀 그대로 마리아를 통해 성취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내린 모든 축복과 기적을 누구에게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이 축복을 마리아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내 일상이 무너지는 일이고요, 내 상식이 파괴되는 일이고요, 나의 평범이 사라지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의 파괴된 일상과 우리의 무너진 상식과 우리의 사라진 평범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강과 구원과 축복의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요,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지을 만한 소소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주부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무엇이 될까요? 가정주부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 맨날 집에서 가사하는 겁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이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가정주부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이 소소한 소망 무엇일까요? 아유, 오늘 밥하기 싫은데 남편이 와서 외식이나 하자 그랬으면 좋겠다. 아유, 입을 옷이 없는데 남편이 와서 백화점이나 가자 그랬으면 좋겠다. 맨날 집에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놀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요, 가정주부, 우리들이 갖는 소소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원들은 어떻죠? 회사원들의 일상 무엇일까요?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하는 거, 이게 우리 회사원들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일상 가운데에서 회사원들이 갖고 있는 소소한 희망 무엇이죠? 아, 그거 너무 좋죠. 샌드위치 데이 때 휴가 내서 놀러 가는 거. 올해는 작년보다 월급이 10만 원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 올해는 작년보다 휴가 하루만 더 썼으면 좋겠다. 올해는 작년보다 내가 한 단계만 더 승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소한 소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 일상 무엇이죠? 공부하는 거. 그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가지고 숙제하고 자고, 이거 반복하는 게요, 학생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학생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번 시험에는 저번 시험보다 평균이 1점이라도 더 올랐으면 좋겠다. 내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드라마나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연애나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요, 학생들의 소소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일상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반복되고 유지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계획한, 내가 소망하는 그 사소한 소망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상 가운데에서, 이런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상이 반복되는 삶, 여러분들 바쁘지 않으십니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주부는요,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집에 먼지가 보이면 먼지도 훔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원 어떻죠? 회사원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 어떻죠?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우리들의 바쁜 일상에 무엇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신앙생활이 추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새로운 일이요, 우리의 일상을 침범했을 때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정주부는요, 여태껏 남편과 자녀와 가족만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가정주부의 마음에 무엇을 함께 바라봐야 하죠? 남편과 자식과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요, 두 개로 분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원은 어떻습니까? 회사원, 회사에서 퇴근만 하면은요, 남은 시간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었습니다. 잠을 자도 되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되고요, 내가 집에서 탱자탱자 놀아도 되는 것이 회사원의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회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퇴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퇴근 후에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요, 내가 듣고 싶은 유행가 대신에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생활이요, 회사원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학생 어떻죠?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내가 공부하는 대신에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내 스펙을 쌓는 그 시간에 교회에 가서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나의 일상과 나의 평범이 무너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내가 계획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이고요, 이제는 내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현실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나를 통해 특별한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일상을, 나의 평범함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특별함,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사명을 주는 일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행복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먼저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내가 무엇에서 더 멀어질 때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나 자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요, 내가 내 자신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나보다 누가 더 나를 잘한다고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요, 그 필요한 것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며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케 하심으로 나에게 가장 큰 평안을, 가장 큰 기쁨을, 가장 큰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내 일상을 내 스스로가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태껏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 두려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두려움, 잠깐의 두려움 이후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평강과 기적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쉬운 일이셨습니까? 어려운 일이셨습니까? 아멘. 쉬운 일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성탄절 감사 예배 나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25일 어떤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죠? 한 11시, 12시까지 뒹굴뒹굴 거리고 싶습니다. 8시에 일어나도요, 침대를 도무지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오려면 뭘 해야 되죠? 또 밥도 준비해야 되네요. 밥도 준비해야 되죠. 씻어야 되죠. 화장해야 되죠. 옷 뭐 입을지 골라야 되죠. 또 옷 입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벗고 다른 옷 또 입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공휴일에 쉼을 포기하는 것, 이 오전의 시간을요, 교회에 나오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면 누구와 보낼 시간이 사라지죠? 이 오전 시간에요,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 감사 예배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탄절 감사 예배를 위해서 내 공휴일 오전의 시간을 모두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위해서 내 인간관계를 오전에는 잠시 멈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과 평범을 깨는 두려움과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이 두려움을, 이 불편함을, 이 위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스스로 감당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포기해야 하고요, 우리의 평범함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일상을 버리고 평범함을 하게 하는 이 두려움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축복과 기적과 평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성탄 전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맡겨드려 그분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만약 우리들이요, 내 일상과 내 평범함을 포기할 각오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소망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에서 깨끗이 낫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 그깟 것들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일상을 파괴하고 평범을 무너뜨리는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그 난해함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발자국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이제는 나의 삶을 평범과 일상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넘치게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